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 또 내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도대체 이 괴리감이 어디서 있는 것일까? 이 차이가, 이 격차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이고 진실인데 왜 많은 신자들은 목마를까? 왜 많은 신자들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절망과 낭망 속에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 부류로 사실은 나누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물론 이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신다라고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몇 부류의 삶의 여정과 길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함과 더불어서 잠깐 뒤든지 몇 달 뒤든지 아니면 1년, 2년 뒤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지식적으로 듣고 읽어요. 머리로 들어오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변하지 않지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서도 통계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0%는 교회 안에 남고 80%는 떠나버리는 것이 교회 통계예요.
80%는 교회 밖을 떠나버려요. 남아있는 20%도 문제고 떠나는 80%도 문제고 주님을 부인해서 떠나는 80% 그리고 안에 있는 20%도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육적인 문제, 육적인 트러블, 상처, 탐욕, 탐심, 이기심, 다툼, 시기, 질투, 절망, 낭망, 두려움, 이간질, 거짓말, 판단, 비판, 정죄, 별의별 것으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숭배와 거짓말과 별의별 것으로 짬뽕되고 혼합되는 삶을 살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니요. 천국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령님께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 땅에 임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신자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나가기도 어렵고 또한 무능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로 답답한 사람 부류들 가운데 어떤 부류도 답답하냐 그러면 주님을 정말로 열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갈수록 마음이 고갈되고 절망 있고 낙담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사실 일은 남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일은 열심히 마르다처럼 하지만 주님과 만남과 사귐과 교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문제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거나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 않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자신의 옵션으로 자신이 뭐 필요하면 공급해주는 공급처로 자신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자기의 길을 도와주는 서포터로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거나 그 사랑이 깊어지거나 그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 사람에게 조종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좀 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성경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능력을 주는 거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니요. 내 성공과 내 영광과 내 평안을 위해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용도 변경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좀 앞으로 가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은 5명까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중인 여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가지고 만들어진 혼혈족이 사마리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땅은 덜 그러지만 과거에 한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 외국인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나 여자가 낳은 자식은 얼마나 핍박받고 괄시받고 멸시받았는가 모르죠. 그것보다 훨씬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저주와 극심한 모멸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달라 그러느냐.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디에서 이 생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반론할 수밖에 없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근데 어디서 이 깊은 데서 물을 길어서 내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3절에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그 우물물이죠.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 뜻은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이 땅에 성령님께서 다시금 임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10절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셔서 신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것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이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너가 안수하고 복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눈의 비닐을 벗기고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를 보내신 그분, 예수님께서 너가 길에서 만나신 그분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성령님께서 안 계셔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은 역사하시면 좋고 역사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 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인으로 되어져 가거나 그분의 은혜는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그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많을수록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많을수록.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 4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삶을 살아가요.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게 성령님의 은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 그럽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내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1독했고 2독했고 3독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위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창기가 세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신자들의 삶에 무능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우물물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뭐 그렇게, 아니면 이 작은 물병 하나,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은혜가 내 배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정도도 역사하지 않는 삶을 신자들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겸손함이고 겸비함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엎드리는 것.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반주를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재능으로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반주하는 사람들은 반주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고 편해요. 수월하고 편해요. 그리고 그 반주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반주하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너무나 수월하고 쉬운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게 신자에게는 은사예요. 은사. 은사인데 그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의 종류나 양을 초월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초월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와 은혜보다 훨씬 월등하게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반주하는,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있다, 아니면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반주가 수월하고 내 지혜와 내 재능으로 다 풀지 못하는 부분에 은혜가 오고 지혜가 오고 도우심이 오고, 이렇게 되는 사람의 비율이 말하자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한 20%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명이 반주를 하면 그 가운데 한두 명이나 그 은사를 받아요. 실제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10명이 하면 10명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 목회자들에게는 최고 중요한 것이 설교지요. 설교라면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 은사가 있어요. 설교 은사가 있는데 설교의 은사를 받는 목회자가 10%가 안 돼요. 10명 가운데 1명이 채 안 돼요. 10명 가운데 1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실상은 나머지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짜집기 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진땀 흘리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자신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막 연구를 많이 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설교하는 은사를 주어버리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은사를 주셔버렸으면 쉬울 텐데 왜? 제가 보기에는 저는 10% 미만으로 보이는데 많이 잡으면 20%까지 그냥 본다고 쳐요. 20%까지. 10명 가운데 2명은 설교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왜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10명 가운데 10명의 설교 은사를 다 주시면 성도님들은 은혜를 다 받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설교자도 아주 쉽고 편안한 목회와 설교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럼 도대체 교만이 무엇이냐는,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요, 본질적인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제가 지난주 집회 때 그 말씀을 제가 서울에서 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는 한 3차례 이상이 나오는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김치 담그는 재능과 일과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김치 담그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내게 체화가 되고 습관이 되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마다 내가 해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100가지 일 가운데 한두 가지 내 능력과 힘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일들 속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지만 그런 신자의 삶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만 엎드려요. 잠언 3장 말씀에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일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일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돈 문제, 내 마음으로 어떻게 안 되는 어떤 문제, 그런 특별한 몇 개 말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교만이다. 그러는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의 기준은요. 어이 니는 못났고 난 잘났어. 그게 세상의 교만인데 하나님 말씀의 교만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교만인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중심.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내 중심도 점점 심화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아주 극심한 교만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셔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은 교회에 주시고 신자에 주신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 가운데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판단과 정죄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물론 교통사고가 나도 누구 10대, 90, 50대, 50, 60대, 40 뭐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나눠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잘못이 많아요. 문제는 이제 사람끼리는 그렇게 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끼리는 저 사람 90% 잘못, 내 10% 잘못이에요. 사람끼리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문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100% 잘못인 겁니다. 사람끼리 문제는 저 사람 반, 내 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는 내 100%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고 사실은 그게 겸손한 자, 겸비한 자. 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내가 오늘 이번 달에 한 달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내게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은혜가 임하질 않으면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돈도 덜 가지고 있고 못 배웠고 뭐 위치도 낮고 그러면 더 굽신굽신하겠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겸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겸손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 겸손이 되지는 않아요. 겸손은 진리로 살아가는데 말씀 앞에서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거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져요. 아하방,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방도 하나님이 너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가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도 느리게 걷고 뭐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살리라 그리고 말을 바꾸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겸손함은 가장 큰 무기였어요. 어떤 무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역사하는 무기였어요. 신자에게 최대의 히든카드, 숨겨진 가장 히든카드가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만 하나님 앞에서 좀 사용하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갔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반란 일으켜서 도망갔는데 과거에 사울 왕의 추종자 중에 한 명은 시므이가 있었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왕을 저주하면서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너가 섬기던 왕 사울 왕의 왕좌를 차지하고
너가 그래서 이 못된 약탈자야. 그리고 막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시험프 잘 됐다. 너가 당할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울왕 함께 뻗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40년 통치했으면 그의 추종 세력과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예요. 다윗 왕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사 한 명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리니까.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군사들이 많고 용사가 많으니까.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데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죽일 수 있지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내 수치를 보시고 내 사실은 겸비함이 겸손함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는 유언하기를 그 시므이를 처리해라라고 유언합니다. 그건 이제 돌아갈 때, 죽을 때 임종 때의 유언이 몇 가지 사항이죠. 3가지 사항을 유언해.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그것은 국가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필요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므이를 죽일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용사도 있고 죽이겠다는 장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높냐 낮냐 겸손하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엎드리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내가 치룰 수 있는 문제가, 내가 값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헌금을 내고 어떻게 해도 값을 치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고 피를 흘리셨고 또한 그분께서 지금도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비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때마다 요소마다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사실은 쉬워지고 가벼워져. 쉬워지고 가벼워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사역과 자신의 역할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찬양으로 봉사하든지 그런 사람도 찬양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뭐 많아야 한 20, 30%가 안 되게 찬양의 은사를 받습니다. 찬양 은사를 받으면 뭐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옥타브보다 더 높은 옥타브를 낼 수 있어요. 자신의 음계보다 낮게 내고 높게 내고 그게 위아래로 더 길게 늘어지고 찬양을 부르면 자기가 은혜가 회복돼.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어둠이 떠나가고 심지어 마귀 역사도 떠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속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들으면 평안해지면서 또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물론 그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드문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 은사를 다 100%가 다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음악성이 좋으면 엎드리질 않아요. 왜? 음악성이 좋으니까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노래를 불러버려요. 노래를. 찬양은요, 아주 못 부르는 사람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그 횃불 찬양단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한 20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20 몇 년 전인데 제가 횃불 찬양단 공연에 참석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막 돈도 내야 되고 그 당시에 돈 낸다는 건 돈 내는데 거의 없었는데 막 그런 유명한 찬양단이에요. 근데 굉장히 옷도 공연을 한 번 할 때 옷을 3번이나 4번을 갈아입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 세련된 옷으로. 근데 그래서 음악성은요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제가 어지간한 찬양단 공연에도 옷 몇 번 갈아입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제가 앉아서 저는 졸고 앉아 있었어요. 공연에 참석해가지고. 음악성은 너무 좋은데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찬조 출연으로 3호 찬양단인가 있어요. 찬조 출연으로
그래가지고 사모 횃불 찬양단 사모님들이 나와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 가지고 성령 역사. 우리 자다 깜빡했어요. 저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물론 음악성은 훨씬 떨어졌는데 다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들이 모여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60대 막 이런 분들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악성은 훨씬 떨어지는데 왜? 그분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만이 성령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음악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음악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돕는 거지.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왜? 재능으로, 자기 재능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방간힘을 쓰지만 사실은 재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로 가능하냐면 성령님으로 가능해요. 그러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너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너희를 가르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신자들의 삶 속에는 이제 죄를 깨닫는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내가 신자가 살아가야 될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자각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기준은 그냥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돼지 속에서 살면 다 돼지같이 변하는 거예요. 기준은 돼지처럼. 소떼 속에서 살면 다 소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과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평가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 사람은 넌센스다. 왜 죽었느냐? 악했느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이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치를 우리를 위해 쓰시고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할 길을 신자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나으니 못하니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과 삶 속에 내 능력과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 되셔서 선물은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으로 너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사랑이라는 건 다 가짜고 모조품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사랑을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맺혀주는 사랑만 하나님이 받는 사랑입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돈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인정해줘서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화평, 평안만이 진짜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빨을 악다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 모욕을 참을 수도 있고 비난과 정죄를 참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내가 아니고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인내와 오래 참음을 열매 맺어 줘야지만이,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주님 보실 때에 너가 인내를 맺었다 그럽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나환자들을 돌보시면서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 당하셨는데, 손양은 목사님을 다른 별칭으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손양은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나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경건성으로 문둥병자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의 통로로, 도구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은 사실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 손양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사랑으로 모조품을 만들어내려고 발부동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쓰고 내 지혜를 쓰고 내 지혜를, 자기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그랬는데,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 영역 속에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성경 66권 가운데 31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는데, 거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 누구든지란 말은 너희들 모두 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별한 지혜가 부족할 때만 엎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미련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데, 내 주변에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니보다 똑똑하다. 부부가 2명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좀 더 지혜롭고 한 명은 좀 덜 지혜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로 IQ 검사를 하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 명은 좀 지혜롭고 덜 지혜로우면 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좀 깔보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태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가를 봐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니보다 똑똑하다, 판단력이 좋다, 그렇게 가면 그건 교만이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수긍하고, 어떤 일과 문제 앞에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지혜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의 지혜롭지 못하는, 내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 그것 때문에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겸손하면 어느 때든지 은혜가 찾아옵니다. 겸손하면 어느 때든지 은혜가 찾아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가 첫 번째 뭘로 역사하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하심으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도 내일은 지을 수 있고 모레도 지을 수 있고, 사실은 또 10년 전에 지었고 나는 20년 전에 지었고 5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단지 오늘 안 짓고 한 달 사이에는 안 지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한참 비난하고 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대학 시절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정죄하고 욕했습니까?
같이 또 특별히 대학생들은 정의심에 불타서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너가 그 자리에 섰으면 너는 깨끗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섰으면 너는 더 더러웠을 수 있다. 그 음성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면 나는 얼마든지 또 아니 제게 사돈의 8천이 권력을 가진 제게 부탁하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직장 하나 일 하나 달라고 하면 어쩔 거고 돈이 손에 많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니 돈이 손에 들어오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백일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손에 있는데 병이 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병 치료를 구하기보다는 동계산에서 병원으로 달려가기가 쉽지요. 돈이 남아 돌아가면 이 돈으로 여행 가고 싶지. 이걸로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지는 돈을 사랑하는 길, 인생과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여정 권두전서의 말씀처럼 물건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손에 쥐고 움켜쥐고 살아갈 때는 온갖 일만 죄악이 다 끌어들어오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하고 욕심 부릴 때 온갖 죄가 다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서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죄는 깨달아지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일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낱낱이 살펴서 내게 무슨 죄악이 있나 발견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를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니나 잘해라. 주의 종이고 복음 전도자고 목회자이고 사도인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니나 잘해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 목사면 주의 종이면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할 만하잖아요. 왜 집사님이 이제 짓습니까? 왜 성도님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권사님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사롭게 간섭하고 말하자면 개가 싸나운 개가 있는데 싸나운 개를 내가 걸어가다가 개줄에 묶여서 막 왕왕왕왕 발라드는데 그걸 지나가면 되는데 개가 나를 보고 계속 짖기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개 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개가 내 손목을 물어버리죠. 그런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의 죄에 간섭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면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왜 저렇게 살까? 그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은 저저지만 내게 있는 죄들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 버리면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은 쉬워요. 나보다 못 쓴 사람만 몇 명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저보다 나으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못된 사람, 불합격,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워. 누구든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못 삽니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아무도 설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보혜사로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내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사실 기도 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신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밑바닥까지 까먹어버리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싫습니다. 그 정도 가버리면 이제 거의 끝장이 나버린 거지.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쉬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타나요.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입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 회개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지금 영적인 병이 들고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내 생각처럼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삶 속에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지요. 엎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말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문제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망치질해서 네 죄인, 네 징역 3년, 징역 5년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그리고 동료 죄수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동료 죄수들을.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징역 10년이고 나는 1년짜리고. 근데 둘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악인으로 남아서 끝까지 멸망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또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어떤 악한 사람을 처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내가 악한 사람을 처리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리해야 돼.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을 치리를 합니다. 쫓아내요. 쫓아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이고 정죄야 비난, 비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런 게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런 건 찾기 어렵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럽니다.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요. 아, 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면 너를 특별히 아껴주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저는 성경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원수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꼴도 보기 싫은데 핍박하는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많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그러면 내 주변에 원수가 5명이 있으면 축복을 5배를 받기 쉬워요. 내 주변에 원수가 하나 있으면 복은 하나 받아요. 한 배. 그냥 하나. 왜냐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원수 5명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와 죄와 얼룩과 더러움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리죠. 5명을 볼 때마다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짜증나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생기고 뭐 등등 해버린다. 또 한 명을 볼 때마다 그러면 한 명은 좀 적겠지요. 죄를 적게 짓지요. 근데 5명을 볼 때마다 내가 그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들이 받을 그릇이면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이면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원수들은 대부분 성질이 안 좋고 그릇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주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근데 내가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는 주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하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그릇이 안 됐거든요. 기도를 잔뜩 하면 응답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합법이거든요.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면 받을 것이 안 되는 사람들 그 기도가 내게 흘러 넘쳐서 돌아오게 돼요. 넘쳐서 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복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해서. 주님께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들에게 임해. 그들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임한다는 거겠어요?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내게 응답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많이 응답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 자식요, 내 먹을 건요, 내 살 건요, 내 사업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이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아주 어려울 때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내 원수들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 사실 그것을 보실 때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도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믿기 전에 우리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믿기 전에 우리도 원망하는 사람이었고 불평하는 사람이었고 아니면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마냥 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도토리가 기재기하면 도토리 사이에는 키 큰 도토리와 키 작은 도토리가 있을 거예요. 도토리예요. 도토리. 아니, 개미도 큰 개미가 있고 작은 개미가 있는데 개미예요. 개미. 개미는 고양이가 못 되고 개미는 사자가 못 돼요. 그냥 개미예요. 개미. 개미 사이에는 더 힘센 개미, 힘 약한 개미가 있지만 개미예요. 불개미가 있고 뭐 쬐까는 개미가 있고 뭐 땅개미가 뭐가 있고 뭐 하지만 다 개미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어미 앞에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고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오는 건 은혜가 와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기도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볼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때로는 아합처럼 때로는 또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도 이제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려 하심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가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낙담과 절망 속에 살다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나를 언제쯤이나 불러가시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 만나면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오늘도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했지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셨지요. 내가 주님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내게 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내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너가 정말로 나를 잘 섬기고 잘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실적을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그냥 내 식으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진리대로 내가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분요? 그분은 내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은 나로 불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분. 또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게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겸비함으로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비함이 부족하며 우리 자신의 의와 교만함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함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온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차 운전하는 것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양육하고 심지어는 핸드폰 전화를 거는 것 하나라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진리 가운데, 그 진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응답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가득한 주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